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 강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세겜에서 실패한 야곱이라는 지하의 강설로 목요 강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로 31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25절로 31절까지만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로 31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지부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도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치어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소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요 사이는 제가 예배 시간에 이 멘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만은 최근에는요, 과거 항상 예배 시 성경 낭독하기 앞서서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확무한 법칙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성도들이 거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낭독을 했죠. 새해부터 다시 해야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언제나 은혜롭고 덕스러운 기록들만 있는 게 아님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만 해도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기록들을 남기게 하신 이유가 없지 않을 텐데 오늘 주어진 본문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록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은혜롭지 못하고 좀 끔찍한 기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건 분명 인간을 향해 주신 인간들의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후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그대로 그 타락의 민낯을 드러내심으로 여전히 악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이 그걸 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뜻을 펴나가십니다. 오늘 세겜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사실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한테 발생한 일이지만 디나가 피해당한 사실은 아주 짧게 기술되어 있고요. 사실 이 본문의 중심에는 야곱이 있다. 이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브니엘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을 했고 또 그곳에서 한층 성숙하게 된 야곱을 봤지만 여전히 야곱의 모습은 변화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무조건적인 것인가 또 알게 되었잖아요. 즉 그런 어떤 점진적인 성화의 측면을 야곱에게서 보게 되는데 오늘 세겜에게서 있었던 이 끔찍한 사건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한테 원인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건에 있어 수동적이고 또 자기가 그 집의 가장이자 구약 교회를 이끄는 목사로서 무능했는가, 그리고 지도자가 무능할 때 교회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극명한 신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딸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그걸 빌미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5, 6, 7, 8, 9계명을 동시다발적으로 어긴 아주 명백한 신뢰가 오늘 34장의 내용이죠.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본문을 들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 34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사기 19장의 레위인과 그의 처음 이야기인데 그것에 비해서도 이 잔악성의 크기나 계명 위반에 대한 것으로만 따지면 절대적으로 인간의 타락 본성이 드러나는 게 본문입니다. 34장 창세기. 야곱 가정 자체가 구약교회고 구약교회 이스라엘 12지파는 신약교회의 예표죠. 이 끔찍하고 다루기 꺼려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신약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서 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바로 앞선 33장 18절로 20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했잖아요. 야곱 20년 전에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서운했던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그 당시 그가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을 평안히 돌아오게 하셨고 그가 혈혈단신으로 길을 나섰지만 지금 아내들과 자녀들과 많은 소유를 거느린 채 말 그대로 금이 환향하게 되었습니다.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의 직접적 손길이 있었고요. 또 가나안 땅 다 와서도 라반한테 붙들렸을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요. 에서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또 이름도 개명해 주시고 야곱은 평안히 돌아와서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숫곳은 분이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요단강 동편입니다. 야곱이 이사했는데 어디로 했느냐? 바로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성 바로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세겜성 사람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우호적인지 아는데 바로 그 앞에 가까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막 터를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자신이 가진 은 100개로 구입합니다. 부동산 거래도 했죠. 세겜은 하몰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김받은 자였고 그러니까 성 이름이 세겜이겠죠.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와서 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 그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서운한 것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도대체 야곱에게 뭐가 문제냐? 보면 그잖아요. 뭐가 문제죠? 순조롭게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시지 않죠. 하나님 또 우리들처럼 화장실 갈 때만 나올 때만은 다르지 않습니다. 불변하십니다. 언약에 있어 신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변화무쌍해요. 신실해요. 신실하기는커녕 불량해요. 불량해. 자, 야곱이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가 세겜에서 단을 쌓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했던 베델에서 쌓아야죠. 그 소원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11조를 바쳤습니까? 반대로 그는 은 100개를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했어요. 세겜 부동산에서 토지 구매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행했지만 야곱은 부분 이행을 했고 정확히 말하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문제점이 여기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 좀 말이 좋아 그렇지 불순종이잖아요. 왜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 앞에 단을 쌓고 왜 남의 땅을 구매해요? 베델에 안 가서 11조 안 드리고 부동산 구매해서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 모양 겉거리죠. 이 말씀을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 됩니다. 오늘의 이 끔찍한 사건은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문을 봐야 돼요. 성도란 존재, 자, 정도로 가는 자다. 자,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는 정도로 가는 자다. 정도로 가지 않으면 큰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데 아무 일이 없다면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어떤 여정 가운데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는가? 일단 숫곳이라는 곳에서 우릿간을 만들어 정착 생활하며 돈을 좀 벌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20km 정도 떨어진 세겜이라는 도시로 이동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 구매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버지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눈에 보이는 물질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부동산 구매한 적은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한 적은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믿음의 표시입니다. 즉 언약에 대한 신뢰의 표시였고 그것은 자기 매장지를 구입한 것에 불과했지만 자기가 그걸 땅을 정만한 적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그네로서의 그 신분을 정확히 하고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는 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혼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의지와 힘으로 얻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에서의 선물이 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켜왔던 원리와 원칙이 야곱 때에 이르러서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야곱이 산 땅이 세겜에서 너무 가까워요. 가까운 게 뭔 대수냐? 대수입니다. 인간은 현실적으로 몸이 가깝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물들어갑니다. 소돔성에 거했던 롯이 처음부터 소돔 가서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떠나가지고 그가 평야지대를 택했잖아요. 조금씩 야금야금 이동하면서 결국 소동섬 안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과 통화되어 살다가 부끄럽게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의 이 선택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고 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성별을 지키기 위한 매우 어렵다. 사실 이곳에서 야곱이 10년 정도 거주하면 상당히 물이 많이 듭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예전 말로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엄청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35장에서 야곱과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가나안의 우상 문화가 그들에게 뿌리내려 있다, 이 가정에 물들어 있다, 이걸 보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의 딸 디나에게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건 때문에도 디나의 이름만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디나가 17살 정도 되는 여된 처녀였는데, 어느 날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땅의 딸들이란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 성경에서 이집트 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앞뒤에서 종살이 하던 곳, 악한 권세자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곳, 죄악의 상징으로 묘사되잖아요. 그 땅의 딸들이란 말은 그야말로 세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까이 해서 안 되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것이고,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관습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그러니까 보호자도 없이 그렇게 위험한 판단을 내려간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의 가정, 즉 구약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인가. 이 어린애를 홀로 타락한 문화가 숨쉬는 곳에 놔두는 건 가장이자 목사인 야곱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편애는 아주 극심해요. 자, 어떻게 레아의 딸이어서 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디나가 그렇게 무방비로 나간 것도 그렇고 또 그런 일을 당했어도 별 말이 없어요.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고 하는 건 봐도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는지 알 수 있고, 야곱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었는가를 또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의 혼탁한 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나 또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를 보면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배우고 동화되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차마 그렇게 못하지만 부모 몰래 어떤 일들을 자행하잖아요. 자, 보통 소가지가 없는 시절에 가출을 하면 자유를 얻을 것 같아도 집 나가면 개고생인 것은 겪어봐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또 조금의 틈만 보이면 잡아먹으려 드는 하이에나 떼들이 득실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말하잖아요. 자녀가 성인 되기 전까지 이런 세상의 문화로부터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편하자고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 쥐어주고 영상 틀어주고 하니까 얘들이 정상이 아니죠. 정신이 없죠.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일탈이라고 해봤자 동네 오락실 정도고, 사실 밖에서 뛰어노는 것이 훨씬 재밌고 또 많았죠. 그런 일들이. 오락실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좀 오락실 많이 갔던 거 생각은 나요. 그런데 뭐 하는 것은 정해져 있고, 또 TV도 많이 보면 부모님 혼내던 시절이라 TV도 많고 못 봤어요. 저는 어떤 집은 아예 TV를 못 보게 했습니다. 저 외삼촌 가정 같은 경우에는 TV를 아예 못 보게 하고, TV가 바보상자라는 것 정도는 다 알던 시절. 그런데 요즘은 바보상자 하나씩 다 휴대하고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쳐다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가정으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 교회에서만큼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봐요. 예배 끝나자마자 열어보고. 제가 어떻게 또 모든 일상과 가정에서 일까지 터치를 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스마트폰을 멀리해라 교육하려면 자기부터 좀 멀리해야죠. TV도 자제하고 컴퓨터도 자제하고. 나는 하면서 넌 하지 마라. 막장교육이잖아요. 그게. 어른이라는 게 면죄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비겁한 것이 나이로 사람 깔아뭉개는 거. 나는 어른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장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는 올바른 신앙과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나이 많다고 힘센 어른이라고 또 자녀들을 깔아뭉개는 것에서 부모의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었을 때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대가를 치렀어요. 사실 정신병원에 있어도 나이는 먹어요. 감옥에 있어도 나이는 먹습니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자녀들을 잘 통제하십시오.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라는 말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인간이 그냥 놔두면 잘 클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어디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잘 크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가만히 놔두면 못 쓰게 됩니다. 예, 진짜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자유방임이 아니고 수수방관이죠. 수수방관에 대한 책임은 그 부모가 집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가장 힘든 거는 부모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키워야 한다. 나중에는 그냥 그 인생이 자식한테 잡아먹힌 인생이 돼요. 남은 인생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통제하십시오. 근데 이 말을 적어도 제가 이 교회에서 12년을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오랜 시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에서 좀 엇나가는 가정들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본인이 먼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마음대로 방임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더럽힘을 당하지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몰은 이스라엘과 통혼을 시도합니다. 가장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걸 갖다가 상대가 제안하고 있음에도 야곱이 그냥 입을 닫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협상에 임합니다. 그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누가 봐도 속임수잖아요. 사기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닮았겠어요 이거를? 아버지 닮았겠죠? 야곱 하면 또 속임수 사기 거짓말 하면 또 야곱이잖아요. 통제불능이죠. 자기 아들들을 거기에서 제어시키는 게 야곱의 몫이었지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구약교회 목사로서 권위를 상실했어요. 협상의 주도자가 레위와 시므온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하몰에게 하몰 족속의 남자들이 다 할례 받으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 자, 물론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할례인데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정말로 악한 짓이죠. 그 제안에 하몰과 세겜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재산 손실 없이 야곱과 교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자신들이 야곱의 부족을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한 겁니다. 만일 하몰의 계획대로 일이 성사가 되었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졌겠죠. 어찌 보면 순진하게도 세겜 남자들은 정말 끔찍한데 전체가 다 할례를 시행해요. 그런데 이들의 순진함과는 거리가 먼 레위와 시므온이 계획대로 계획했죠. 3일째 되는 날 할례 받고 가장 고통스러운 날, 이때는 항생제도 없고 진통제도 없으니까 그냥 살 자르고 생으로 버텨야 되잖아요. 장난 아니죠. 움직임도 제한적이고 특히나 중심이니까 고통스럽죠. 무방비 상태.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공격을 해서 남자의 씨를 말려버려요. 하몰과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찾아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을 노략질하는데 모든 재물을 다 빼앗고 여자 어린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까 야곱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요.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라는 할례를 이용해서 그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야말로 주변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이 소문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야, 이 이스라엘 이 잔인한 것들이네 불신하고 이제 대적하겠죠. 그들 사이에는 교류가 있었을 테니까 또 복수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고 또 구약 교회인데 그야말로 교회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야곱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아들들이 자행한 일에 대한 야곱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범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뭐 이런 게 다 있을까요? 세겜에서 10년 정도 사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거죠. 이 말하면서 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내게, 나로, 나는, 나를, 나와, 내 집 무려 7번을 나나나나나 하고 있잖아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생각하지 않고 당할 보복이나 피해에 대해서 걱정해요. 이래서 노는 물이 중요하다. 예로부터 마땅히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고 마땅히 거주하지 말아야 될 곳에 거주하면 안 돼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는 가면 안 됩니다. 그쵸?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야곱이 실패한 건 바로 그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베델로 가서 처음에 그가 서원했던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야곱의 권위가 실추된 것은 시몬과 레위가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눈을 그냥 부리부리하면서 붉은대면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하고 악쓰고 있죠. 자, 세겜이 디나를 욕보인 건 사실이지만 창녀같이 대우한 것도 이거 구라예요, 구라. 이것도 그잖아요. 결혼을 위한 선물도 주고 예물도 주겠다고 했고 이스라엘이 제안한 할례도 받았잖아요. 세겜이 나름 노력을 했어요. 죄는 죄지만.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말살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이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못 받잖아요. 주께 사랑하는 파송동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일단 야곱이 실패하게 된 건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맹세를 알고는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했으므로 일어난 일이다. 또한 야곱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자기 자녀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별되게 하는 일에 실패해서 본문에 나온 아주 끔찍한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 베델에서 브니엘에서 그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일을 통해 야곱을 성숙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신자로 가장으로 목사로 책무를 하지 못하므로 자기 딸이 납치되어 부끄러운 일을 당했음에도 별다른 일을 취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로 속임수를 썼는데도 제어하지 못합니다. 34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겉은 번듯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그 안에 온갖 죄악과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또 배도와 타협에 물결이 넘실대고 있어도 자정 기능이 없어요. 목사부터 불법과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으니 어떻게 진리 안에 성별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를 치리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겜에서 야곱의 모습이 어찌 야곱 가족의 모습으로 국한됩니까? 회개만이 살 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삽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야 됩니다. 다시 가야 돼요. 이후에 야곱과 가족이 베델로 돌아가 회개하는 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겜에서 야곱은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돈만 아는 부동산 사기꾼이었고 또 투기꾼이었고 장사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절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해도 내 소신과 내 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완전하게 수치스럽게 만드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 응? 거짓말, 속임수, 불법과 편법 이런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행할 때 그걸 겉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더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를 해결할 길은 뭐밖에 없냐? 돌이키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세겜에서 실패한 야곱을 바라보면서요. 자, 목사님 저도 말씀의 사역자로서 더욱더 흔들림 없이 그 자세를 견지하고 성도들은 또 목사가 전하고 인도하는 바른 신앙의 정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파수꾼 동지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살아온 삶은 그대로 자식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절대로 틀림없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식 교육의 출발은 여러분 자신의 변화로부터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며 목요 강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부르며 목요 강서를 마무리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